KBS 뉴스에 나왔던 그 뉴스 보도입니다. 뉴스 보도를 그대로 이제 옮겨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죠. 사고로 크게 다리를 다쳐서 4번이나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교실에 돌아왔는데 너무 멋쩍은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몰래 카메라였죠.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끊었는데,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담임 선생님께서. 참 요즘에 학교가 예전과 달리 이상하게 살벌하게 바뀌었잖아요. 예.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또 선생님이 학생을, 참 그런 그 삭막하고 살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원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그 영상에 좋아요가 있었는데, 참 따뜻하다. 이 얘기가 참 많았어요. 감동적이다. 참 훈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망가졌던 삶, 그런 삶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부족한 삶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갈망해. 그런 이야기가 없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없나? 찾습니다. 또 왜 그러냐?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실망을 주는 이야기로, 어두운 이야기로, 답답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좀 가슴을 따뜻하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창조 때부터 기록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순종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정말로 성경은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선포됐고, 이러한 감동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정치와 사회, 문화가 바뀌어졌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이 변화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성경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하나의 긴 편지다. 맞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이 편지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저자들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귀족에게 연속해서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시 한번 데오빌로에게 2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주님의 붓이 되었다, 주님의 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리고 꼭 풀어야 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연속해서 2통의 편지를 보냈을까? 왜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들을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통의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쓸 수 있지? 편지 보낼 수 있지? 아니에요. 이 당시 기독교는 이교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누가가 편지를 써서 보낼 그 시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던 그 시기였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밝히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지로 쓴다는 것, 그래서 보낸다는 것,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누가는 왜 붓을 들어 편지를 보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데오빌로가 반드시 들어야 했기 때문. 아니, 데오빌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편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가의 용기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누가가 전해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기 깊은 열등감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진정한 이웃이란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두 누가를 통해, 누가의 용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보낸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버텨나갔으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해 가든지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누가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누가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가 전해주지 않았다. 누가가 전해준 이야기가 없었다면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더 정확히 누가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가처럼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소련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하교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지만 그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게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수들끼리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모스부였습니다. 모스부. 벽을 두드려서 그 신호를 통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스부어를 가지고 감옥의 벽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그 차가운 벽에 기대서 모스부어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날마다 차가운 벽에 기대서 모스부어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스 신호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0년 후에 이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분이 섬기던 그 지하 교회에서는 이분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축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근데 파티장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참석해 있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저희는 당신이 감옥 안에서 모스부어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미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실화예요. 어떤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답신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그 소리, 모스부어 그거 하나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차가운 그 감옥 벽에 갇힌 채 예수를 모른 채 영적인 감옥에 갇힌 채 영생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리고 꼭 풀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굳이, 누가는 왜 굳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첫 번째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으로만, 누가복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24장이라고 하는 긴 장문의 편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그것보다 더 긴 28장이나 되는 두 번째 편지를 왜 굳이 또 보냈을까요? 사도행전은 개인적으로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 그 행적은 언젠가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도 다시금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편지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이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지.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낫게 하셨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은, 예수님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예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누가가 알려준 것입니다. 보시오. 데오빌로요 보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보시오. 주변 사람들도 보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똑같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라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오. 그런 이유로 첫 번째 편지보다 더 긴 28장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다시금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믿는 자들을 통해 다시금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선포하며 재현하는 누가의 두 번째 편지, 그 두 번째 편지는 두 번째 편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편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 또 하나의 감동적인 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피곤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급한 환자,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알립니다. 황급하게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병상 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막 알아볼 수 없이 된 그런 소녀가 누워 있었어요. 그 머리맡에는 사색이 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녀를 친 사고를 낸 택시기사였어요. 기사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제발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맥을 짚어봅니다. 이미 맥박은 멎어 있습니다. 이젠 다시 가슴에다 청진기를 대봅니다. 역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피투성이인데 꼭 아는 아이인 것만 같습니다. 의사는 소녀의 머리를 제치고 얼굴에 피를 거즈로 닦아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자신 앞에서 죽어있는 소녀는 바로 그 의사의 딸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의 병원에 실려와서 자신에 의해 사망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택시기사를 쳐다봅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원수예요. 택시기사는 아직도 자신이 죽인 아이가 의사 딸인지 그 의사의 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극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1973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앞에 두고 자기 딸의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했던 의사, 그 의사 윤주홍 장로님은 그 택시기사를 용서했습니다. 과실치사로 수감된 그를 위해 몇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그 택시기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죽은 뒤 그때부터 그는 가난한 이 봉천동 빈민들을 위해 무료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 윤주홍 장로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서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했을 때 또 하나의 편지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감동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거룩한 목표를 세워 헌신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더욱더 낮아지는 이야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닮은 이야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또 하나의 편지를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 전해주는 또 하나의 편지의 저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찬양 마라나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하나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누가를 통해 데오빌로가 예수를 알고 믿고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낙심하고 예수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의 삶을 통해 들려주는 그런 또 하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